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다니엘서 강 14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잘 적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불교와 다릅니다. 불교는 둥글둥글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입니다, 원. 그래서 이제 이번 생에 사람을 태어났다가 나쁜 짓 하면 다음 생에 짐승을 태어나고 또 선을 쌓으면 좋은 데 극락에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착한 사람들에게만 섭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악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십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과 대적하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착한 사람만 나와. 그거 같이 재미없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화나 드라마에는 빌런, 나쁜 악당이 나와야 돼. 악당이 나와서 그 악당이 막 괴롭혀. 그러니까 우리도 막 보면서 막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죠. 근데 정말 통쾌하게 역전을 시켜서 악인을 막 감옥에 보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나 영화가 그런 스토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게 내버려 두어,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의 모든 스토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세상의 모든 종말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런 어떤 비밀 같은, 보물찾기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데, 그래도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드러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해석해서 또 이제 세상이 마지막에 다가가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때는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예언한 것들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들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물론 다니엘서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8장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복습을 한번 또 해야 되겠죠.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뭐였습니까? 동물이 사자였죠. 사자는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두 번째 동물은 뭐였습니까? 짐승은 곰이었죠. 자, 곰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메대와 바사를 말하겠죠. 답을 제가 지금 다 말하고 있어. 질문도 제가 다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표범이죠. 표범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그리스를 말하죠. 근데 그 그리스가 어떻게 되죠? 뿔이 4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뿔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의 큰 뿔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부하 넷이 이 제국을 4등분해서 차지해서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환상에서는 뿔 하나가 굉장히 커지고 길어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성경이 어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할 때는 그게 어떤 사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역사상 나타났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야. 근데 그게 한번 일어나 끝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일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의 작은 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사실은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4개의 뿔 가운데서 하나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4개의 뿔이 사방으로 퍼져 있는데 그 뿔 하나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돋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남쪽과 동쪽 이스라엘 땅에서 크게 뻗어나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뻗어나간 뿔이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집니다. 하늘의 군대면 천사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게 누굽니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오늘날 지금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죠. 그 시리아에 있는 왕국이 그렇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군대와 별 가운데에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죽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 뿔이 마치 하늘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하늘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큼이나 막 강해지는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뿔이 자라납니다. 뿔은 이제 권세와 능력과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커져. 그래서 나중에 커지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앱니다. 제사는, 그 당시 제사는 뭡니까? 그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제사인데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성전도 파괴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뿔의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뿔이 너무 강대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드리던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든 권력이 다 그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 매달 자기 생일날 제사를 지내도록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뿔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우리 영화 보시라니까요. 악당이 하는 일마다 잘 돼. 돈도 잘 벌고 막 자기 대적자들 죽여서 계속해서 막 올라가고 잘 돼.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악당,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뿔이 커질 때에는 이 세상의 진리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에 진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4뿔 중에서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게 됩니다. 자기가 봤던 환상, 벨사살 왕 3년에 봤던 그 환상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예전에 이런 환상을 봤다고 책에다 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뿔은 누구를 말할까? 바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이 그리스가 4개의 왕국으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셀루쿠스라는 지역이 있어. 그 셀루쿠스 왕조가 있어. 거기에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이제 북방인 시리아에서 일어난 그런 왕국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제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바로 이제 이 작은 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가장 정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어찌 보면은 정말 히틀러 못지않은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이 한때 로마의
이 식민 인질로 14년을 이제 로마에서 감옥도 아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패배했기 때문에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 3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카르타고하고 로마가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로마하고 전쟁을 했어. 근데 이 아버지가 조금 똑똑하고 앞을 볼 수 있으면은 로마 편을 들어줬겠죠. 그러면 로마가 어차피 이기는데 로마가 막 상도 주고 땅도 주고 할 텐데 세상에 이때 워낙에 이 한니발 장군이 유명하니까 한니발 장군 편을 들었습니다. 이 카르타고는 오늘날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뭐 리비아 이 정도 있는 국가죠.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제 괘씸한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카르타고 편을 들었어?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이 큰아들도 아닌데 셋째 아들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14년을 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련 세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졌으니까. 그래서 14년을 로마에 가서 살았는데 가만히 로마에 가서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는 이제 점점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로마에 가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게 많은 거야. 로마에 가니까 헬라 문화가 너무 이거 뭐 너무 선진 문화야. 야, 도대체 이런 문화가 있었어? 그래서 그 헬라 문화, 그리스의 신,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또 그리스의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심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질로 가가지고 사실은 로마에서 선제 문물을 막 배웠던 거예요. 그럼 이제 야심을 갖죠.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헬라 문화를 도입해서 선진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로마에 있으면서 권력력을 계속해서 불태웁니다. 그러다가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은 자기 형이었어. 자기 형이 왕이었으니까 그 형의 아들 조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많이 보지 않았으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우리 편을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리아 지역에 여러 정치적인 파벌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를 딱 붙잡고서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들과 조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는 것부터가 정체성이 없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형이 왕인데 조카한테 왕이 넘어가야 되는데 세조처럼 그 왕위를 찬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BC 17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70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 왕이 되었어. 왕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라를 더 좀 크게 만들고 싶어. 자기도 제국처럼 좀 나가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나라가 어딘가 시리아지 않습니까? 시리아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도 자기네 땅이야. 유대 땅도. 근데 그 밑엔 또 누가 있습니까? 애굽 있죠. 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로마는 그 위쪽으로는 로마가 있어서 못 갈 것 같고 남쪽으로 가잖아. 남쪽에는 로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애굽의 왕은 누구였을까? 프롤레미 4세가 왕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전에 자기 선조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 그 이집트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다시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갈 생각을 해. 쳐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이 애굽 땅에서도 이 시리아에서 자기들 독립하기 위해서 먼저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것을 이 왕이 안티오쿠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집트를 침략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왕이었던 프롤레미 4세를 패배시키고 이제 이 이집트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 쳐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보면은 남쪽으로 힘이 커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왜 펴졌냐? 애굽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도 자기의 영토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정복했어. 다시 자기 나라인 시리아로 돌아가.
시리아로 돌아가려면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딱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보물도 약탈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있어. 그 대제사장은 오네아스 3세였는데 이 사람은 애굽의 왕인 플로레미 왕조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 자기 마음에 안 들겠죠. 저놈 봐라, 저게 애굽하고 친한 대제사장이었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치워버리고 야솔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사람은 자기하고 친하고 자기네 편이야, 시리아 편이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원정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여가 흘렀습니다. BC 16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원정을 떠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세계사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줄을 잘못 써갖고 로마에 져서 자기가 인질로 이제 갔다 그랬죠, 로마에. 그래서 이제 로마에 탈출해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애굽을 정복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땅에 들려서 대제사장을 바꿔버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했으면 더럽히고 그 다음에 성전의 보물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또 이 애굽을 쳐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애굽도 2년 동안 좀 힘을 비축해서 저거 봐라, 저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버렸네. 다시 막 힘을 모으겠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다시 2년 후에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출정을 가려고 마음 먹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가 너무너무 커졌어.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저놈 봐라, 저게 저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을 해서 자기 영토로 만들려고 하네. 그래서 로마 것을 저지시켰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제 우리 지금 국회죠. 야, 저 더 이상 시리아가 커지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 애굽을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만약에 애굽을 쳐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시리아를 공격한다고 엄포를 놓지,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 왕이 자기가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로마를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안토쿠스 4세가. 그래서 결국 쳐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잘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스라엘은 이란에 의해서 지금 미사일을 200발을 맞았어. 어떻게든 보복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조금 조용하죠 요새. 왜 조용합니까? 조용한 이유는 딱 하나야. 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이렇게 맞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이란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서? 하나님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뉴스도 보시고 신문도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11월에 뭐가 있어요? 11월 2024년 11월은요 미국의 대선이 있는 달입니다. 그 미국이 무기를 대주고 미국이 돈을 대주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이란하고 싸울 수가 없어.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그 미국의 대통령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누구 현재?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자꾸 전쟁을 하면 미군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군이 가서 죽어. 그러면 미군의 가족들이 전쟁 나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었는데 바이든을 뽑겠습니까? 바이든 그 민주당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니네 좀만 참으라는 거야. 이거 지금 선거 끝날 때까지는 하여튼 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나 따라서, 물론 트럼프가 지금 조금 유리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하여튼 그때 되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 지금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도 미국 때문에 전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티오스도 마찬가지죠. 자기만 전쟁을 하고 싶은데 로마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출정까지 했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애국까지 가서만 전쟁을 하려고 갔는데 이미 소문이 나갔고 로마가 막으니까 못하는 거야. 다시 돌아와. 돌아올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내가 저거 가갖고 저 이집트 저 손을 봐가지고 영토도 넓히려고 했는데 로마가 반대해서 못했어.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화풀이를 누가 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는 거죠. 화풀이를 이스라엘 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는
하늘의 군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다 몇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야비하냐면, 이스라엘을 돌아오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떤 날을 디데이로 잡았냐면 안식일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는 전쟁도 포함되어 있어. 전쟁도 해서는 안 돼. 전쟁같이 큰 애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식일날 전쟁 못할 걸 알아.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안식일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싹 점령을 했죠. 예루살렘 점령을 했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공포합니다. 그 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안식일을 준수하지 말라는 거,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절기 행사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팔절,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많지 않습니까? 절기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례는요, 이스라엘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나의 선민이다, 나의 선택한 나의 민족이라 하면서 그 징표로 한 게 할례였는데,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건 진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기네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할례하지 말라는 거, 할례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올림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체육 경기장을 크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올림픽처럼 막 경기를 하라는 거예요. 씨름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근데 남자들 전부 다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고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을, 속옷도 우리가 통으로 입습니다. 통으로.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절대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운동을 나체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한량 게 뭐 발각된다,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요,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한 적이 없어. 세상에 바벨론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엄청나게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의식들 다 없애버리게 하고요, 할례 받은 아이들 다 목매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제사도 없애고 성소도 다 헐어버리고 그 대신 우상을 세우죠. 그 우상이 뭡니까? 제우스 신상.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제우스를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거는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망쳐놓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해서 쳐다도 보지 않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머리를 잘라서 거기 제단에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것. 우리 고사 지낼 때, 무당이 굿할 때 돼지 머리 올려놓지 않습니까? 세상 그것을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 아랍 사람들도 안 먹어. 근데 돼지고기를 억지로 막 먹이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 이때 유대인들 1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십자가형에 매달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처절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싸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 히틀러에게 당한 거 아니 말이 600만이 죽었다니까요. 가스실에 끌려가가지고요, 그 가스실에 바로 죽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지금도 그 가스실에 가면은 그 사람들 손톱으로 벽을 긁은 흔적이 다 있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절대로 유럽이나 미국이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 어땠습니까? 병원을 건들지 말아라. 미사를 쏴도 딴 데 쏘라는 거. 병원에 쏘면은 얼마나 욕을 그래도 병원에 쏴버립니다. 왜 병원에 쏜지 아십니까? 병원 지하에는 그 헤즈볼라의 본부가 있어. 그리고 그 본부에는요, 많은 돈이 있어. 무기가 있습니다. 돈과 무기가 다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거기 숨어 있는 것도 아는데 그냥 병원에다 로켓을 쏴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저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인권도 없냐고 어떻게 병원에다가 미사일 쏘냐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 왜? 자기들은요 너무 크게 당했어.
이 인류 역사상 정말 이스라엘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뭐 400년 종살이하고 이런 민족이 없다니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역사적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독해질 수밖에 없어. 그 DNA 속에서 여자도 군대 가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돌아와 전쟁하겠다고. 남들은 도망가는데 그 민족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우리 역사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온 줄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어떤 일인지 아냐? 우리 6.25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막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산당에 대해서 지금도 분노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그것도 희석됐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정말 강했습니다. 반공, 멸공, 요즘은 이런 말 나오나 모르겠어. 반공이 뭐고 멸공이 뭐지? 잘 모르죠. 공산당에 반대하고 그냥 공산당은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당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 그리고 니들 이제 지금부터는 헬라 문화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라는 거예요. 헬라의 그 제우스 신이나 여러 가지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시절에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지주의자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의 뿌리가 어디냐? 헬레니즘이라는 게, 인본주의. 거기서 나온 거야. 그 철학에서 나온 거야.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 그 헬라 문화가 들어가서 이때 들어왔다니까. 이때 들어와가지고 니들 안 믿으면 다 죽여, 이런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다 창씨개명을 하고 했습니다. 일본말 쓰라고 했습니다. 일본어 쓰라고 했습니다.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했다니까.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BC 167년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자유롭게 예배 드리죠. 우리가 정말 큰, 아주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요, 진짜 처음에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디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봤어요. 앞으로는요, 아예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죽임당합니다.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차별금지는 포괄적 차별금지, 포괄적,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만 한정된 게 아니고 모든 것, 그러니까 종교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만 믿으라고 전도를 하냐? 전도하면 불법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녀.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불교 신자가 보고서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역시 그것도 벌이 되고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막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 전도도 못하고 성경책도 못 갖고 다니고 기독교 문화요 어디 드러내지도 못해. 그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마지막 시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런 일이 마지막 때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활하게 자기의 목적을 수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다 통일해 가는 데는 정말로 형통하게 될 겁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접수할 겁니다.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다 단일화시키고 하나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던 이 시기가 지금 그랬다는 거죠. 그때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때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사방의 빛이 다 차단됐어.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려. 제사도 못 드린다니까. 기도도 못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안 부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부를 때까지 그 400년 동안, 그 400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167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뭐 160년, 70년 전의 일이니까 이때 막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일을 당했어.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어. 또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요 로마의 세금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살았어.
얼마나 절망적이어서 지금 수백 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께 열망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하고 역시 40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가 이 당시였다는 겁니다. 절망스럽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현저한 자, 빛나는 자, 뭐 명백히 나타나는 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은 의미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미친놈. 그러니까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라고 안 하고 에피마네스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막 뼛속 깊이 아주 이때를 막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지를 못한다니까. 그거 지금도 시리아하고 사이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지. 그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사들이 하는 이야기죠. 어떤 거룩한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천사, 거룩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온 천사가 높겠죠. 나중에 나온 천사가 물어본 걸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물어봐. 저 포악한 악인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들을 짓밟고 박해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14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300 주야는 2300일이라는 얘기겠죠. 밤낮으로 2300이니까 6년 4개월 정도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럼 도대체 6년 4개월이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을 때부터 유대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3.1절 그 만세 독립 운동인 것처럼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겁니다. 이 마카비 가문의 아버지 아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독립전쟁입니다. 유대 마카비로 인해서 성전이 다시 정결되고 종교의 자유가 회복된 때, 그때가 BC 171년부터 165년, 바로 지금 말한 요 2300주야 6년 4개월 정도, 딱 그 기간이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요, 제사도 못 지내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암과 같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악을 인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악을 인하여.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서가 정결하게 입으리라 이런 말이 있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피파네스로부터 이 성전 이 심한 박해를 받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큰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에피파네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극에 당했습니다. 극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는요, 선지자들도 없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계속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도 부르고 이사야도 부르고 에스라도 부르고 다 해도 말을 안 들어. 결국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왔어.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해. 근데 여전히 죄를 져.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400년 동안 말을 안 했어. 하나님 선지자도 안 불렀어. 그런데 그 400년은 또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렸습니까? 찢어지고 상하고
불구가 된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정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버릴 거, 어차피 쓰잘데기 없는 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썩은 생선을 줬어, 곰팡이가 난 무슨 뭘 줬어, 그걸 선물이라고 받았어. 그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론 준 사람이 그런 줄 모르고 줄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 누가 뭘 줬는데요, 먹으려 했더니 이 생선이 너무 오래돼서 쩐내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먹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요, 아니 세상에 이걸 지금 나를 지금 나에게 이 향기를 맡아준 게 이런 거에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이 다 형식적이야. 우리는 11조도 드려, 우리는 금식도 해, 그러면서 아주 형식화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화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속화됩니다. 인본주의화됩니다. 사두개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여기만 관심이 있어. 사두개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안 믿습니다. 야, 이 땅이 다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 문화에 물들어 버립니다. 인본주의가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상대주의화 됩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무슨 뭐 신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 그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가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복음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심령 속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죄악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되겠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썩어져 가고 홀물대로 골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스라엘 정신 차리기 위해서 애굽도 사용하고 바벨론도 사용하고 시리아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히틀러도 사용하고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왕을 사용해서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순수하고 절대적인 복음의 신앙을 갖도록 연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징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작은 뿔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왕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이 왕처럼 결국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5절부터 1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절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가장 핵심되는 말이 뭡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봤겠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다니엘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물어보죠. 바로 이 을레 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친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그 다니엘이 봤던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세상 끝에 가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이 환상의 답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알기 원하니까 결국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환상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쌓입니다. 엄청나게 쌓여요. 지금 막 동성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이게 한 번도 이 무슨 뭐 모이지도 않으면은요, 교회는 진짜 우승골 당하고 문 닫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도 저항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0월 27일 날 나가서 하는 게요, 또 다른 종교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키지 않으면은 점령당한다니까요. 점령당해. 우리가 싸워서 피 흘려서 죽는 것은요, 다시 뺏을 수가 있어. 근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뺏기는 건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정세도, 대통령 선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과 대만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도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보여지겠죠. 아,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중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러시아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제 세계 정치가 정신없이 막 돌아가겠죠. 그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깨어있으라고 했잖아. 이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도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정책을 쓰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 딴 거에만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 마지막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까? 이거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그냥 그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렇게 살아. 뭡니까?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전혀.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마지막 때를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다 거기만 관심을 짓는 거예요. 그거 뭐합니까? 다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답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 환상은 끝날 정할 때 일어날 일에 관한 거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1차적인 의미는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유대교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제 이 나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하시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연계시키고, 아, 그렇구나,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의 욕심을 부려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요, 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별거 아니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어떠한 불과 같은 시련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또 정신을 팔린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잘 살면은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 떠나는 거고요, 너무 사는 게 힘들면은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무도 안 남어.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시차례에 이전 예배가 있어서 창원을 갔습니다. 창원에 가는데 이제 그 노회장님이 대전으로 오셔서 제가 대전역에서 모시고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이분이요, 우리 노회장님이 누구냐면은 전국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업이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말했던 건 이제 작년이었고, 올해 또 이제 그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조사한 게 있다는 거. 한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는가.
한 470만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470만 중에 그 한 170만 정도는 이단이라서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회는 300만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0%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10%면 500만 원 돼야 되는데 500만도 떨어졌어. 우리 금산이 막 5만을 지키게 하는데 결국은 아주 허무하게 5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야. 기독교인이 500만 원 버티고 있어야 이게 뭐 되는데 이제 500만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어. 거기다 뭐 이단은 잔뜩 또 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데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시라고 열심히 살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고 더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물질적인 환란도 올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도 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 이기고 가야 됩니다. 물러설 데가 없다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는요, 승리한 자에게 흰 돌을 줬습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검투사 둘이 싸우게 하고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주고 너는 이제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흰 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무장하시고 주일날 잘 우리 갔다 와서 그곳에 한번 보시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더 무장하시고 새로워지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